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은혜와 긍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예수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예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들과 생각들 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새로운 깨끗한 거룩한 그런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2주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깨달아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요 13절 바로 전에 나오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지난번에 봤던 말씀들이었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바 입은 자들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자들로서 우리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그런 말씀들을 봤고요. 오늘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이 13절 말씀에 주목하여 오늘은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긍휼이나 자비나 온유나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하셨는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이 모든 것이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 말씀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즉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13절을 보시겠는데 용납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배경은 골로새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두 번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유대교에서 지금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유대교의 어떤 그런 교리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주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그 반면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던 그노스티시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2단계의 교리가 또 합쳐져 섞여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우월하심, 그러니까 어떤 신보다 어떤 교리보다 우월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옛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으라. 또 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해 나오는 것은 4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은즉 이제는 땅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씀이죠.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느냐?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예. 전에 우리도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하듯이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 말씀에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절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나열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시면서 또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변화를 받아라.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어떤 옷이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떤 옷입니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가는, 그러니까 닮아가는 그런 옷.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런 맥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니 그 택하심에, 그 은혜에 합당한 자, 곧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도 해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라.
변화를 받아라.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라. 옷을 입으라. 그 중에 오늘 보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용납하라. 용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받아들여라. 서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인데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건 뭐냐면 혐의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마찰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잘못된 일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라는 이 단어 우리가 주목해 보면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누가 네게 이것도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정말 의도 없이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폐를 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누가? 아무든지예요. 즉 누구든지 이런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명령은 먼저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 말씀을 모두에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나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혐의가 있다는 것은 누가 불만이나 원망을 품고 있음을 의미하죠. 어떤 작은 잘못을 비롯해서 큰 잘못까지 포함이 되겠죠. 어떤 일이든 작든 크든 이런 일이 있을 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처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하라. 아멘. 서로 용납하여.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불만과 원망이 생길 수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같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거죠. 우리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처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9장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용납하라. 라는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라는 거죠. 이것이 슬기고 지혜라는 뜻이죠. 또 이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분노를 우리가 억제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심판자가 지금 가까이 오셨다라는 뜻도 되고, 여러분, 그쵸? 임박해 계신다라는 뜻도 되고,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뜻도 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니, 그래도 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원망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 하셨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망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망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 경고와 함께 원망 대신 용서, 용납을 하라라는, 화해를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난번 봤던 에베소서 4장 말씀 통해서도 용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구를 잘 보시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 서로 용납하고에 지금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앞에. 그게 뭐냐면, 모든 겸손으로 하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 사랑 가운데서 하라. 뭘 합니까?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용납하기 위해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도 필요하고요, 온유도 필요하고요,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야 용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겸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온유도, 또 오래 참음도, 사랑도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나실 때, 살아계실 때, 나를 주장하실 때, 나의 주가 되셨을 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유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 즉 그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죽어지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주신 말씀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그 누가복음 9장 말씀은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볼 때에도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내가 죽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도 스스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도 스스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 용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겸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용납을 못합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납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1절부터 쭉 해주셨는데, 3절부터 잠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남의 허물을 참 보기가 쉬워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어떠한 나쁜 점이 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모자람이 있는지 내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고,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정말 나보다는 더 어떤 의인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나보다 죄가 없어서 이런 비유를 해주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핵심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눈 속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남을 헐뜯기 전에, 남을 무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그렇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무슨 의의가 있을까? 나의 의는 예수님이시지. 이런 믿음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겸손이 없으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모자라고 아니면 너무 못됐고 뭐 나쁘고 어떻고 이런 것만 자꾸 보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었구나.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내가 빼줄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 들보 때문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보였던 그 많은 허물들이 사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니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실토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니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에게 향한. 저 형제도 예수님이 택하신 자요, 사랑하신 자요, 은혜를 베푸신 자요,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저 사람에 있던 것은 티구나. 나에게 있었던 게 들보였구나. 이런 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항상 계시고 우리를 항상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아까 잠언서 19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노를 더디하라 하셨듯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급하게 판단하여서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심을, 나를 참아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이런 이디옴이 있어요. To give the benefit of the doubt. 이런 말이 있어요. To give the benefit of doubt.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직역을 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 내용을 번역을 한다면 속는 셈 치고 내가 믿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믿어준다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저랬어. 이런 의도로 그랬어. 이런 나쁜 마음으로 저랬어.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나마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뭐 말하거나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드릴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가 4장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들을 다 생각하라는 건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사실 이게 뭘 얘기하라는 걸까요? 뭐 좋은 것만 다 생각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끼리 이제 뭐 좋은 말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막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톡을 통해서 서로 전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좋은데 그 줄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좋은 말들 좀 마음에 따뜻한 그런 말들을 좋은 의도로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진리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 위주의 좋은 것들을 많이들 나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위주로 이미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사람 위주로 살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위주로 변해가는 우리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벗어내고 새 옷으로 지금 갈아입고 있는데 그런 어떤 좋다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사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 중심이 된지도 몰라요. 그냥 참 좋은 말씀이 좋은 말이다. 좋은 글귀다.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이 되면 큰일 나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되죠. 물론 다 아시는 진리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해주시는 것은 그냥 무작정 뭐든지 다 좋은 거라면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적인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성경 중심적인 좋은 것인지 그것쯤은 이제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을 택해야 돼요. 저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오히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다. 다 좋죠. 근데 사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선한 선생이여.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고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만 선한 분인데 네가 나를 선하다 하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이런 약간 그런 의미였다라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들, 이렇게 참된 것,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경건하고 뭐 이런 것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이제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 얻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하지만 또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상대방의 이제 의도도 믿어줄 수 있는, 좋게 믿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왜 이것을 할까? 어떤 의도로 할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했나? 아니면 나를 배신하려는 건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건가? 아니면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을 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의심을 갖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무작정 우리가 그들을 의심하거나 나쁜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또 예수님의 뜻이고요. 내가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는 건 상대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내가 속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믿어준 거죠. 그들을 용납을 해준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믿으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 해도 내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했을 때 나를 속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납한 거예요. 내가 어설퍼서, 내가 어리석어서, 어리숙고, 뭐라 그러죠? 그래서 저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속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납을 한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해하려 했어도, 나쁜 뜻으로 했어도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상대방의 그 의도를 좋게 생각하고 믿어주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섣불리 나서서 섣불리 판단해서 저 사람의 의도를 그렇게 판정짓지 말고 오래 참으라. 믿음으로 그를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용납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서 서로를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므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직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허물이 너무나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도 돌리기 위해서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은 다 되었는데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달라서 서로 용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납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한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지고 또 내가 겸손해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로마서 15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여서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같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 더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는 형제에게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명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아멘. 다음에는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 또 용납하라는 말씀의 마무리와 용서하라는 말씀을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용납하면 우리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용납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속도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갚아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 우리의 어떤 형제들 간의 차이라든지 생각의 차이라든지 마음의 차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오해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속 끓고 이렇게 화를 내고 죄를 짓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겸손한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 눈물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심을, 용납해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으나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또 서로를 예수 이름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 안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지만, 탕감해 주셨지만,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그 비유의 말씀과 같이 다시 그 자를 감옥에 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치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예수님, 항상 들보가 내 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넘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